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저술할 때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이 의사였던 이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임신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탄생.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모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가 없었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특별히 직업이 누가는 이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두 여인이 모두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는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두 여인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었던 의사인 누가는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잉태하고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는가? 누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개될 복음서의 내용, 그것을 미리 예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과 또 인간의 문제를 그 전능하신 힘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두 탄생 기세를 통해서. 자,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아이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생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아침에 여기 와서 잠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평생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겠어요. 그러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평생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복을 주셨는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면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시대에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다 왕 헤롯 때 그렇게 되어 있죠. 헤롯.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헤롯이. 그래서 그 헤롯이 누구인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성경 지식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여기 헤롯은 BC 37년부터 4년까지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유다의 왕이었어요. 이 사람은 유다인은 아닙니다. 이두메인이라 그랬어요. 이두메인은 구약 성경 언어로 말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근데 이두메인을 유다 지역의 왕으로 세워놨죠, 이 사람이. 그래서 유다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유다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성전을 새로 지어줬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2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던 그 사람이, 성전은 이 사람이 짓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거의 80년 넘도록 이 성전을 지었어요. AD
63년까지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2배 이상이 넘는 규모로 성전을 지었고, 결국에는 이제 AD 70년 로마군이 와서 그 화려한 성전이 7년 만에 다 부서져 버렸죠. 불타고. 바로 그 사람이고, 또 예수님 탄생할 때에 예수님 그 모든 아이들 상당히 많이 죽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영아 살해를 했던 바로 그 헤롯, 일반 역사에서는 대제라 그래요.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제. 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헤롯 왕 때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 사람의 말기가 이제 BC 4년인데 아마 BC 4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AD BC를 나누는데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역사적인 오류로 인해서. 자, 이제 그 정도 우리가 그거는 알고요. 누가는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에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의인이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말씀이. 자,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의로운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의인으로 인정받았느냐?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 부부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이 두 부부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게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인지, 인간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줄 것인지,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걸 먼저 생각하는데 이익이 되면 얼른 하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모든 삶에서 순종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흠이 없이 행했다. 이것은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그리고 한평생 동안 꾸준하게 지켰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짧은 한 문장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이 부부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남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이 두 부부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제사장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이 세상에 그런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데 탐닉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타락해 있었고 죄를 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굉장히 혼났죠. 성전에 들어가서 다 예수님 둘러엎을 정도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순종해왔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으로. 두 사람만 생각해 보면 노아 같은 사람, 노아 시대의 사람들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시대는 죄악이 간영한 시대였는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창세기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노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길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들었는데 고속도로에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110km.
모든 차량들이 120, 30, 40으로 달리는데 나 혼자 딱 110으로 달리기가 쉽지가 않죠. 110으로 가면 어떻게 뒤에 오는 차가 빠방 이렇게 올리고 빨리 가라 비켜라. 난 법을 지키고 있고 다른 사람이 다 법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삶을 보고 뭘 봤어요? 의로움을 봤다. 의로움. 하나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의로움.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돈 많이 벌고 뭐 권력을 누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았어요. 욥기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데 그 칭찬이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그와 같은 자는 이 세상에 없느니라. 야,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부러운 칭찬이죠. 부러운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또 여기 노아처럼 욥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 하나님 앞에 의인.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였고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의로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부에게는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뭐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많더라.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그거는 아이를 낳을 수 이제 없는 지경이 됐다 그 말이죠. 이 말씀. 자, 여러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좀 맞지가 않는 말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부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부부인데 당연히 아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평생 동안. 특히 이 부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부부예요. 당시에 제사장직은 세습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레위인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고 그 제사장 아버지면은 그 아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세습직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된 제사장 직위의 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가 없는 것도 고통이었지만은 제사장 직위가 끝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이제 자기 순서에 따라서 제비 뽑혀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책임을 맡은 거죠. 오늘로 말하면 이제 오늘 설교 당번인 거죠. 예배 담당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향을 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그 분향을 할 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낸 거죠.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이 이제 다니엘에게도 찾아오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마리아에게도 찾아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브리엘이 찾아올 때는 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와요. 기쁜 소식.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주셔요. 사가랴에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야,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젊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몇십 년입니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사장 대가 끊기는데, 예? 그 몇십 년 동안 기도해 온 거예요. 근데 이미 나이가 많아져서 낳을 수가 없어요. 아마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분양을 할 때 찾아오셨어요.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평생의 기도 제목, 평생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죠. 사람이.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아들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브리엘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관심 없으신가 보다.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다 늙었는데, 인간의 가능성이 사라졌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근데 오늘 가브리엘이 뭐라냐면은 네가 평생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에 그냥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 결코 헛된 게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아들을 준 거는 뭐예요? 이 말씀 연결시키면 네 평생 기도의 응답이다 그 말이죠. 네 평생 기도의 응답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때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힘듭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힘들죠. 우리는 믿음이 있을수록 더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별로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믿는 사람 더 힘들어요.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지?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기다리게 할 때는 그 뜻이 있다.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는지 이 부부의 기도를 15절 17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예언이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게 하고 이 아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놀라운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이 죄악의 백성들을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 앞서 주님 앞에 태어나서 어떻게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사야 40장에 예언했던 바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을 왜 젊었을 때 들어주시지 않고 지금 이렇게 늙어서 들어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야 했던 거예요. 6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늦춰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뭘 보여주냐면은 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당장 내일이 급하고 내일까지 하나님 해주세요.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 올해 안에는 꼭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들어주시는데 더 빨리 들어주실 때도 있고, 어떤 기도는 훨씬 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죠. 지금도 기다리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 이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어요. 왜? 늙었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 말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이 비슷한 말을 창세기에 보면 사라도 했죠. 사라도 자기가 늙어서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 그러면서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까 우리 서론에서 어떻게 공부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부했죠. 어쩌면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정말 이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이루어 주실까?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사가랴는 이 불신앙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1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까지 응답해 주셨는데 그 믿음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1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일이 있고 6개월 후에 이제 아이를 배잖아요,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한 지 6개월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친척 마리아를 찾아 가게 되죠. 마리아가 자기가 이제 가브리엘을 만나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엘리사벳이 이런 얘기를 해요. 37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해준 거죠. 가브리엘이 내가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마리아가 그랬더니 네 친척 엘리사벳 알죠?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으니 대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 투성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가 말씀하시면 세상이 존재하게 하고 생명이 존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친척도 이미 늙어서 단산하고 아이를 할 수 없으나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께서 돌아보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또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평생의 마음의 소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한평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한평생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